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나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노래의 주제가 있다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사들의 활을 꺾으시고,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쇠약해진다. 왜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인가? 말씀해 보면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멸시하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존귀한 자로 또 높임을 받고, 그렇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장면을 실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구도가 이 사무엘상 2장 구도인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무엘 가정,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과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실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2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문, 특히 두 자녀의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대적하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하는지, 아니면 존중하는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사사이죠.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실로의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다른 젊은 선지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높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수하에는 문화생들이 참 많았어요.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정이어서 사사,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고 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 제사장 가문은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제사장 이 가문이, 이 업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 1장 말씀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행실이 나쁘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브네이 벨리 야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쓸모없는 인간, 불량배, 인간 말종,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량배였다는 거예요. 인간 말종의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브네이 벨리 야알이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사기 19장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첩이 처가로 남편을 떠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 소속되어져 있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레위인이 한 노인의 청으로 그 노인의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들어간 그 남자를 내놓으라. 왜요? 그 남자와 행음하겠다 이거예요. 동성애, 이 죄악을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브네이 벨리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을 가리켜서 브네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정말 동성애를 저지르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다는 거죠. 또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을 위해서, 남편 아합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잖아요. 그때 불량배 둘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욕했고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여야 된다. 거짓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을 했던 그 불량배들 향하여서 브네이 벨리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죄악, 행악을 저질렀던 인간 말종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행악과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극도의 모멸감을 담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불량배로 불리는 것은 그만큼 행실이 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어느 정도로 나빴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 말씀해 보면 관습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실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백성들에게 행한 관습이 있다면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저지른 행악이 있다면 고기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아마 이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다면 이들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백성들이 신앙이 온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요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인들은요, 어떻게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삶에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가 많으면 그들의 어떤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한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거죠. 그나마 신앙이 있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 제물을 드리게 되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몫을 악착같이 챙겼으리라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삶는 용기에서 큰 솥에서 고기를 효율적으로 찍어 올릴 3발 갈고리를 내려서 고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갈수록 제사가 드물어지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기어이 이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과 이 몫을 나눠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자신들의 몫을 챙겨야 된다는 일념으로 건져 올리고 있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은요, 이미 품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제사장들의 행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물을 바치기 위해 성소를 찾은 백성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드릴 화제에 앞서서 자신들의 몫을 떼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원한다고요? 날고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을 보면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오히려 예비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당신들에게 먼저 이 날것을 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그럴 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당신 마음대로 그때 이 몫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히려 평신도가 더 신실했고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가 더 망가졌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평신도의 상식적인 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나중에 자신들의 몫을 정하는 것, 나누는 것이 마땅했던 거죠. 그런데 평신도가 오히려 더 제사장들보다, 영적인 지도자들보다 더 신실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어차피 우리가 먹을 고기니 우리 입맛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삶은 고기 퍽퍽해서 못 먹겠다는 거죠. 수육보다 스테이크로 좀 이제 이 좀 핏기가 있는 부드러운 그런 고기를 먹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대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고 태운 후에 그리고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야 됐어요.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덩어리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좋은 것을 올려야 되는 것을 누가 강탈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강탈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들의 행위를 부주의나 탐욕이 아닌 신성 모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그저 편의를 쫓았다고, 내가 뭐 어차피 나에게 고기가 돌아올 텐데 내가 먹기 좋게 먼저 그 날것의 고기를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무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고기를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멸시했던 행동이 또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제사에 가증한 모습을 따라한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그 우상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녀가 행음하는 장면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의 제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방 신들을 위한 그 음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정말 불량자, 망나니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를 경멸하면,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할 거야. 그런데 나를 존중하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거야.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불량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쓸모없는 인간 말종이 되었던 것일까요? 제사장이었어요. 가장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최고의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왜 이들은 불량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제사장은요 여호와를 섬기기에 능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통하도록 일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율법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잘 모르는 그 율법을 알고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제사의 방법들, 그것을 숙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정결 예식법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알긴 알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와 동침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야다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속들이 부부가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경험적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경험, 알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여호와를 직접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탤런트 김혜수 씨를 잘 알아요. 그분은 진짜 연기도 잘하고, 그도 저희 아버님의 친구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김혜수 씨는 저를 잘 알까요? 몰라요. 그리고 제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진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식적으로는 우리 아버님 친구 따님이고, 그리고 또 영화에서 상도 많이 받고 연기를 잘하고 뭐 이 정도는 뭐 알 수는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야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율법이 어떻고 정결법이 어떻고 아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됩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흥미로운 반응을 보게 되는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랍비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자 그는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깨닫는 거예요? 죄인으로 깨닫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 죄인이잖아, 너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을 떠나 살았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기 잡는 방법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자마자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선 자신을 보게 되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동시에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깊게 탐색할 뿐이 아니라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연구를 하자 그럴 뿐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깨닫는 것, 더 순종하고 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알미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제사를 어려서부터 드려왔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야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알무로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알므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 집에 비하면 참으로 비천한 집안 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의 나쁨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요, 다양한 색으로 된 실로 만든 화려한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흰색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은 그가 본격적으로 성소에서 봉사하고 제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엘리 제사장을 수종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제사장직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누구한테 옮겨감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옮겨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는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입은 옷에 따라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웃는 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떤 그 사회적으로 입는 위치도 있잖아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예요. 목사라는 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는 듣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로 불리고요, 가정에서는 아빠로 이제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 일처리를 위해서 제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호칭을 해주냐면 대표님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대표님, 예, 그런 거, 예, 세상에서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구 동호회를 가잖아요. 그 배구 동호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신 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신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형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진 않아요. 예, 기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지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은행에 가든 가정에 가든 그리고 배구 동호회에 가든 사람들은 저를 누구로 보냐면 목사로 봅니다.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그 옷을 입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걸맞는 행동을 위해 우리가 늘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보다 더 이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옷을 입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숙련된 자에게 이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르치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존재라는 거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성숙한다, 성장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으면 처음에는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같이 오랜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자라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북아프리카에서 수석 교수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시작하고 몇몇 학생을 집으로 모아 수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거칠고 왈패 같은 학생들은 없었지만 로마의 학생들은 아주 야가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월사금을 안 주려고 다른 선생을 찾아간다고 선의를 배신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신의보다는 돈과 향락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 학생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덧없는 노름을 즐기고 만지면 손이 더러워지는 진토 같은 이익을 사랑함으로 간음질하고 하나님을 젖혀두었습니다. 그런 현실에 실망하고 있던 어거스틴은 우연한 기회에 이탈리아의 밀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암브로시우스는 철없는 천재 어거스틴을 아비답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주교답게 기뻐해 주었어요. 자기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큰 마음과 만나면서 어거스틴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변화는요 암브로시우스가 진리를 가르치는 큰 스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말 이 어거스틴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죠. 또 복음서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음미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자라나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와 같이요?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무엘과 같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라나는 존재이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행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도 에봇 옷을 입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에봇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존재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 앞에 나쁜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무엘과 같이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